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죠. 빌립보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훨씬 쉽게 다가와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헛다리 잡고 딴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필리포스,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필립이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지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러한지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지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다스리고 이렇게 정복할 때에 이제 조금씩 크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슬쩍 이제 로마가 이어져서 연대로 이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이 필리포스로 인하여서 시작된 요 빌립보 지방의 문제가 이제 전쟁 때문에 자꾸만 눈치 싸움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로마의 일대왕 옥타비아누스가 그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군사적으로 꼭 필요해.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알렉산더가 이미 이렇게 정복하고 그 지역에서 출발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누구든지 저 빌립보에 가서 살면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군이 제대하고 나서 가서 살면 너희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아, 우리 가자. 왜? 로마 시민권 하나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그들이 10년, 20년 군 생활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군 생활을 그렇게 길게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시민권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하나 얻고자 해도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지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퇴역한 제대를 한 군인들을 보내면서 로마 시민권을 줄 테니 가라. 또 옥타비아누스하고 대적 관계가 처음엔 동지였죠. 근데 나중에 대적 관계가 되면서 안토니오스의 그런 모든 따르던 추종자들, 그를 따르던 군대들을 싹 몰수했어요. 그의 재산을 싹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들 어디로 가냐? 빌립보 가서 살아.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주고 내가 모든 혜택을 줄게. 근데 로마 시민권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세금 문제가 면제됩니다. 세금 안 받아. 두 번째요. 보호받아. 로마의 시민으로서 안위받아. 보호받아. 또 세 번째 뭐예요? 로마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통치, 직접 재판을 받는 그런 재판권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감금해? 나를 때려? 할 때 그들이 벌벌 떨었다고요. 그건 뭐예요? 로마 시민 보호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 로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되는데 재판도 안 하고 날 때려?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또 그랬거든요. 난 로마 시민이라 로마에 항소합니다. 나는 로마에 상소합니다.
딱 할 때에 그들이 아그리빠 왕과 벨리스 이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항소만 안 했어도 무죄 판결 땅땅땅 해줄 건데 네가 굳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하니 내가 로마로 보낸다. 아이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할 때에 이 바울이요 자기가 그들 앞에 왕 앞에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항소할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거예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 당신들도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인 것 빼고는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들이 항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요 했던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야, 나는 돈 주고 샀거든? 근데 너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어? 아,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역 군인들하고 이 군사들을 다 어디로 보냈냐면 빌립보 가서 살아. 그러면 이런 권한을 줄게. 첫 번째, 세금 면제. 두 번째, 법의 보호를 받게 해줄게. 세 번째, 억울한 일이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항소권을 줄게 해갖고요. 그 땅을 특별하게 제정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답게 사세요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와갖고 그냥 뜨내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면서 로마 시민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요 리틀 로마라는 별명도 있어요. 작은 로마.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로마의 군인으로 있다가 그대로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기 때문에 모습도 점점점 로마처럼 모든 것이 다 로마처럼 이루어져 가게끔 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은 있지만 로마 시민처럼 살아주세요 하고 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늘 천국 시민권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시민권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다음에 이제 본문 볼 때 하고요.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가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 뭐예요? 바울이 1차 여행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북아시아, 아시아 쪽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히고 가려고 그러면 막히고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근데 이 환상을 보고 아 주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디나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아시아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될지? 그거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아시아 전역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1장에서 나오는 지역이 그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베드로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차 없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낸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로 안 가려고 유럽으로 안 가려고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 거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갔더니 세상에 회당이 없어. 그리고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아주 큰 성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첫 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도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으뜸되는 첫 번째 되는 큰 도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당이 왜 없지?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가 강가로 내려가요. 근데 강가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래도 할 수도 있고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강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랬는데 왜 그러면 회당이 없냐? 성인 남자 10명 있어야 회당을 지으면 주로 바울은 회당을 먼저 가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은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토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메시아 예수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을 못 찾았어. 그건 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유대인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저곳 며칠을 다니다가 아하 하고 강가를 갔더니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든 거죠. 듣자 하니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함께 해도 될까요? 하고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말한 이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그러니까 염료가 붉은 물을 들인 자주 옷감을 파는 붉은 물들인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루디아. 근데요, 이 루디아가요, 놀랍게도 아시아에서 온 여자인 거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안 가도 여기서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그 붉은색 염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동, 이 소라 고동 같은 아주 조그마한 그것들을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소금을 넣고 끓이면 거기서 퍼프, 그 보랏빛 나는 그 물감이,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데 그 퍼플에다가 붉은색을 조금 더 추가하면 그러니까 보라가 자주색이 되는 거예요. 자주색. 그리고 조금 더 파란색에 가까우면 남색이나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은 귀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은 붉은 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그들의 홍포 옷을, 붉은 옷을 왕 상징으로 봐요. 뿐만 아니라 아주 부자는 붉은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할 때도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향연을 즐기거든요.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붉은 옷을 거쳐놓고 네가 진짜 왕이냐 하면서 조롱했거든요. 근데 이 붉은색 옷감은 엄청 비싸서 아무나 못 입어요. 그리고 만들기 어렵죠. 취취하기 어렵죠. 근데 이 고동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 자주색 옷감이 어디서 많이 염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어마어마한 그 많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갖다가 붉은 옷을 만드는 옷감 재료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건데 이 일을 장사를 하는 것이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는 그럼 누구만 만나냐? 돈 많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못 만나. 사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나 아주 부자들만 만나니까
비싸게 팔고 비싸게 남길 수 있으니까 이 부는 뭐랄까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았어. 그런데 이 바울과 lydia가 딱 만나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는 유할 곳이 많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서는 데려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고 막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막 이러면서 뒤따라다니까 너무 귀에 거슬리고 바울의 마음에 상함이 왔어요. 속상함이 왔어요. 저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 여자애를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점치는 자요 귀신 들리는 자였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바람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점치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종이고 어떤 사람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어떻게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원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놈이 이렇게 했어? 이러다가 찾으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바람에 멀쩡한 여자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저 사람이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법도를 가르치며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그 법을 가르칩니다. 막 이래갖고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바울을 죄도 묻지 않고 먼저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40에 한 번 감한 매 39대를 5번 맞았대요. 그럼 여기서 맞았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퇴장을 3번 맞았대요. 돌로 1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9번 넘긴 거예요. 11년 선교 활동하는 동안에. 그만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또 동족의 위험에 그리고 배가 전복되는 이런 사건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가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 40에 한 번 감한 배도 마치 사형과 같거든요. 보통 30일 넘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중한 죄거든요. 근데 왜 40 안 하냐? 그러면 40 그러면은 사형 선고고 39 그러면 네가 믿는 신이 너를 살리나 두고 보겠다라는 거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거기서 회개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빌립보 갔잖아. 그러면 잘 돼야지. 막 만남도 있고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쳤다고 매 맞고 감옥에 가. 그러면 감옥에 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하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왔지. 내가 왔습니까? 다른 데는 다 바울이 계획해서 다녔지만은 빌립보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매를 맞게 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하고 원망할 만한데 그는 거기서 신라와 찬양해요. 기도해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거야. 분명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게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런데 거기서 간수장이 얘네들이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진동하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인들이 도망갔나 봐. 이제 날이 밝으면 나는 이 책임을 지고 죽을 거야 하면서 걱정했어요. 거긴 군 태엽 군인들이 많고 군이 잘 발달돼 있다 했잖아요. 군 문화가. 근데
난 이제 죽을 거야. 어떻게? 그랬는데 이 바울이 그걸 보면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지 마세요.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횃불을 들고 와서 진짜 도망도 안 갔는데 착고가 다 풀렸고 옥문은 열렸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해갖고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 밤에 씻기고 닦이고 약 바르고 하면서 세례받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거나 이거구나 하고 믿는 거죠. 그렇게 알아채는 거죠. 맨날 음성 듣고 나가요? 맨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래 따라가요? 아니죠. 되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감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느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하는 곳, 그것이 성령 인도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 루디아와 그곳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빌립보에서 받은 연보,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연보 이걸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연보를 받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받고요. 근데 아주 유독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주는 거는 마다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는 yes,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연보는요 다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준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넉넉하다.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줘서 정말 넉넉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연보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잡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하루나 이틀이 있은 다음에 가이사라로 갔고 가이사야에서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 복음을 전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바울은요. 아니 1차, 2차, 3차 11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감옥에 잡히거든. 또 쉬지도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죽이려고 잠겨드는 사람들 때문에 가이사라로 압송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아 네가 나를 그러니까 핍박했지.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다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 사도다. 그러면서 네가 왕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야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제수가 아니면 어떻게 벨리스 총독 앞에 바울이 제수가 아니면 어떻게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로마 죄수가 아니면 어떻게 그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어떻게 그들한테 전하냐고. 근데 바울이 멋지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기가 막혀. 제수 주제에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하니까 너 미쳤구나. 네 높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잘 정리해서 잘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이구
너 미쳤네 미쳤네 할 정도로. 근데 그가 거기서 2년 있어요. 가이사라 감옥에서. 그리고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있으면서 도합 4년입니다. 그러니까 11년 전도하고 나온 것은 뭐예요? 결과물은 뭐예요? 4년 감옥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써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특별한 애정이 있는 곳이에요. 왜?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보내는 헌금을 다 받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온 이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넉넉하다라고 표현해요. 넉넉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는 별명이라고 한다면 기쁨의 책이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기뻐라. 또 크게 기뻐하라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기쁘다고 막 기뻐라 기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절 이제 1절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꽤 됐을 것 같은데 아이고 주여. 아무래도 11절까지 못하고요. 1절 2절만 할게요. 11절까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1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 집사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는데요. 어떤 때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왜? 거기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런데 여기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가지고 빌립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종입니다. 또 여기서 내가 이런 종된 모습으로 너희를 섬겼지. 그럼 너희도 이웃을 성도를 그렇게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관계 설명을 할 때에는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지금 빌립보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종된 바울은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들한테 편지합니다 하면서 2절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근데 늘 바울은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요거. 그러니까 평강은 뭐냐면 우리는 잘 되면 기분 좋고 편안하죠. 돈이 많아지면 기분 좋고 편안해요.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잘 될 때 우리는 편안을 느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평강이 그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에요. 잘 돼서 오는 평화. 그거는 팍스예요. 팍스 로마나 하는 것처럼 모든 정치, 경제, 군사, 환경 모든 거에서 다 잘 될 때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것을 팍스라 그러는데 성경 안에서는 그 팍스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화평, 평안 이것을 뭘로 했냐면 에이레네로 써요. 에이레네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돈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평안을 이런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나라가 불황을 겪어도 평안을 누리는 샬롬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말해요.
이 샬롬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서는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종과 자기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관계가 종,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이야 하는 말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하는데,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에이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샬롬 하십시오, 에이레네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는 걸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서두잖아요. 빌립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 들어가서 3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바울이 알았듯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